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15회는 20절 나와 있는데 1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인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우리들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본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분묘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철학자 파스칼은 팡세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천사도 아니거니와 짐승도 아니다. 그러나 불행한 것은 인간들은 신령한 천사처럼 살려고 하면서 실제로는 짐승처럼 행동한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짐승이 가장 악한 것 같이 보이죠. 사람이 천사도 아니고 짐승도 아닌데 불행한 것은 천사처럼 살려고는 하는데 실제는 짐승처럼 행동한다라고 했을 때 짐승이 그러면 제일 악하냐? 어떤 사람은 사악한 짐승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짐승이 사악하고 정말 인간이 볼 때 정말 닮지 말아야 된 그런 사악한 그런 존재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짐승이 훌륭하다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짐승보다 한 차원 아니면 두 차원 훨씬 더 나은 그런 삶을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준에 머무른다는 거예요. 사람이 짐승하고 똑같아요. 수준이. 그냥 먹을 거 있으면 달려들고 배고프면 내가 먼저 먹고 아니면 막 뺏고 그냥 일단 물고 보고 일단 성질 먼저 내고 보고 일단 이런 게 짐승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훨씬 더 차원이 높은 거룩하고 신령한 그런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더 베푸셨는데 보면은 똑같단 말이에요. 짐승하고 똑같아요. 근데 짐승 같다고 하면서 짐승을 악하다고 여기는데 그게 아니라 짐승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사람이 짐승보다 훨씬 더 깊고 더 깊게 악한 것이 인간에게 있어요. 짐승은 그냥 단순하게 너무 본능적인 것에 따라서 그냥 죄를 쉽게 짓는 뭐 죄라고까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그냥 배고프면 남의 거 무조건 싸워서라도 뺏어 먹고 뭐 이렇게 하듯이 뭐 그렇게 그걸 짐승의 특징 같이 얘기를 한다면 인간도 똑같은데
인간은 그 짐승보다 훨씬 더 깊고 더 악하고 더 깊은 죄 가운데 있다. 우리는 짐승에 비교해서 짐승과 같은 그런 차원에 있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욕같이 여기고 뭐 이렇게 나쁘게 여기지만 아니 훨씬 더 악하고 더 깊은 것이 사람의 죄고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보면 구제불능해.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릴까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짐승에게는 죄라고 규정할 수 없는 그냥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죄라고 규정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그런 죄인데 첫 번째로는 남의 걸 뺐든지 훔치든 속이든 뭐 이런 죄를 짓는 게 있죠. 이건 인간이나 짐승이나 똑같은 부분입니다. 둘째는 회개하지 않는 죄입니다. 개가 남의 거 확 뺏어 먹었다고 건드려다 확 물었다고 잘못을 시인해. 잘못했지? 회개해.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그냥 그 자체에 대해서 혼을 나든 그렇게 얘기하지 그 개한테 호랑이한테 짐승한테 회개를 요구하지 않아요. 사람은 회개하지 않는 건 죄예요.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건 죄예요. 남의 거 물은 거 뺏은 것도 죄지만 뉘우치지 않는 건 죄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아니더라도 네 죄를 내가 알렸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 몰라. 이걸 알아야지. 그걸 모르는 거는 그게 잘못된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근데 회개를 했습니다. 잘못했다고 생각했는데 잘못했다고 시인한 거를 또 반복을 해. 그것도 죄죠. 전에 잘못했다고 분명히 생각을 했는데 잘못했다고 미안해 또 했는데 그 다음에 가니까 쓱 그 마음이 벗어서 또 죄를 져요. 네 번째는 변명을 합니다. 개들이나 뭐 호랑이나 닭이나 많은 사람 그 당시 카톨릭 교회가 종교세를 걷기 위해서 무슨 성전 뭐 이런 것들 하기 위해서 많은 종교세를 걷고 헌금을 이렇게 거두어 드리는데 그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은전을 헌금함에 꼭 종이 지폐로 넣으면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은전을 딱 넣으면서 땡그랑 소리가 나면 지옥에 떨어진 안전지역 말고 중간에 지옥 가기 전에 거기에 멈춰 있는 거기에 있는 머물러 있던 너네 아버지, 너네 큰아버지, 너네 이모, 너네 조카, 너네 할아버지, 중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그분들이 땡그랑 소리가 나는 순간 그분들이 천국으로 슝 올라간다. 그렇게 사제들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별의 별짓을 다 하고 죽은 내가 알아요. 동네 사람들하고 다 알아. 별의 별짓을 하고 다 그 죽은 그 사람들이 은전 하나 땡 넣으면서 슝슝슝 천국으로 다 갔대요. 야, 이런 좋은 방법이 있는 걸 별 나쁜 짓을 하고 지옥으로 가려고 대기하는 거기 있는 사람들을 구해낼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좋은 방법이 어디 있어? 은전만 하나 우리 작은아버지 두고 땡그랑 슝 올라갔어요. 이런 좋은 방법이 있는 거를 그냥 평생 그냥 사제 찾아가서 고해 성사하고 또 가서 고해 성사하고 주여 저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천국을 그렇게 평생 살면서 괜히 그랬어. 괜히 그냥 죽을 때 내 조카한테 아들한테 부탁만 해놓으면 돼요. 은전 좀 주고 야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 땡그랑 우리 작은아버지 구원해달라고. 그러면 슝 하고 천국에 가는 거를 그 좋은 방법을 놔두고 금식을 하고 맨날 고해성사하고 소원행을 베풀고 이래서 이거 모자라나 또 뭘 더 해야 되나 뭐 더 하고 그렇게 애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땡그랑 은전 한 입만 넣으면 슝 천국에 가요. 그거를 사제들이 뻥을 쳐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했어요. 바로 세례요한이 경고한 거예요. 누가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피할 길을 누가 알려주냐? 사제들이 다 알려줬어요. 그렇게 하면 그러면 이미 떨어진 자들도 다 천국 간다고. 그걸 믿고 많은 사람이 헌금을 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피할 길이 없어요. 누가복음에는 세례요한이 그냥 무리에게 세례받으러 나가는 무리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다가올 징벌을 피하라 일러주더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마태복음 3장에 보면 똑같은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걸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은 이미 그 당시에도 많은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가올 심판과 징계를 피할 길을 야 이렇게 하면 해. 헌금 많이 해. 사제는 백성들과 하나님과 사이에 중간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얘기해 줄게. 내가 기도해 줄게. 헌금 많이 해. 하나님 이 자매가 이 형제가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듣는 데서 기도를 해줘요. 이 사람은 많은 헌금을 내고 피할 길을 얻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 사제가 약속을 했잖아요. 피할 길을. 사실 내가 내 죄를 알죠.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유선적으로 악하게 사는데 사제가 약속을 해줬잖아요. 피할 길을 자기는 따로 얻었어요. 돈을 내고 헌금을 하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굽니까? 피할 길을 주로 알려준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괜찮다. 이렇게 하면 피할 수 있다. 그리고 후대, 중세, 카톨릭 이 많은 사제들이 거짓말을 했던 것. 이것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죄에 대하여 그 죄의 결과를 두려워하기만 하지 죄에 대하여 여전히 머물러 있고 죄로 인한 심판은 어떻게 피할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 그런 말이죠. 오직 회개하는 자만이 주님께서 이제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다. 천국에 합당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전히 죄에 떠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죄의 생각에 머물러 있어요. 죄의 생각에 잠겨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마귀가 넣어줬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거를 계속 생각을 했어요. 사람은 그 생각에 사로잡히면 그걸 벗어나기 참 힘들어요.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는 뭔 소리야? 아니 남의 말을 하면 무시 잘하면서 왜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이게 뭔 쓸데없는 소리야? 이걸 왜 못합니까? 그렇죠? 그런 생각은 그래 한번 생각해보자. 그 생각에 이렇게 젖어들어서 그 생각을 계속하고 성경 말씀을 계속 묵상하라고 하면 못하는데 이상한 생각을 주면 그걸 계속 생각을 해요. 어떤 때는 잠도 안 자고 생각을 해요. 피곤한 줄도 모르고 생각을 해요. 걱정과 염려도 마찬가지고 누구 미워하는 생각도 두고 생각하리라. 결심까지 해요. 절대로 잊지 않으리라. 이렇게 결심까지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은 팔 생각을 넣어줬는데 그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마귀가 거기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죄의 생각에 잠겨있고 죄에 머물러 있고 근데 지옥은 그게 무서운 건 아는지 어떻게 하면 심판을 면할까 생각을 하지만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생각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7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리고 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이미 도끼가 벌써 찍었어요.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화살에서 화살을 탁 쐈어요. 그러면 1초, 2초, 3초, 빠르면 1초, 조금 늦으면 3초. 도착할 때가 다 됐어요. 잘못하면 맞아 죽어요. 잠깐만요. 생각 좀 해볼게요. 뭐 1초, 2초만 도착하는데 그걸 생각하고 있어요. 도끼가 이미 이렇게 해서 이미 떨어지고 있어요. 그 땅에 꽂히는 건 이제 시간으로 잴 것도 없어요. 그냥 떨어져요. 생각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이 얘기를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탁 정신을 차리고 앞으로 새해에는 지금 2018년 12월 벌써 한 주가 남았죠 아직도. 그러니까 이 남은 새해는 남은 이 일주일은 말고 새해 일주일은 그냥 살고 새해 그게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새해가 아니라 언제입니까? 오늘. 그러면 오늘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새해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오늘.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묻습니다.
또 없나요, 이제? 누가 또 있을 텐데.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와서 물어야 될 사람이 또 있을 텐데 없죠. 세례받으러 온 많은 사람들 중에 뭐 상품을 받을 때는 나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사람들이 와서 묻고 세례들도 와서 그러면 저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군인들이 와가지고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거기 또 누가 있어야 되죠? 어떻게 보면 우리들 자신이지만 이걸 보니까 누가 없습니까? 분명히 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안 물어보죠. 아까 독사의 자식들아. 말을 들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한테 와서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묻는 것도 참 감사하고 복된 일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고 회개합단 열매를 맺어야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된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근데 난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속으로 이런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죠. 어림없는 소리라는 거죠.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 그것 가지고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것 가지고 천국 근처도 못 가. 오직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제 곧 하나님이 나를 선포하셔요. 도끼가 이미 떠났어요. 이렇게 활시위에서 활이 떠났어요. 예수님이 이제 선포하실 때가 곧 예수님이 선포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때 초청하실 때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심판은 나중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 이미 그 순간 듣는 순간에 탁탁탁 다 나눠졌다고 그랬어요. 이미 딱 듣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와 바퀴벌레가 빛을 피해서 불빛이 탁 켜지는 순간에 후다닥 숨듯이 분명히 다 나눠져요. 이미 다 나눠졌다고 그랬어요. 누가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냐? 바로 회개하는 자.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자.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에게 요구하셨던 삶의 변화가 있었죠. 스스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보였던 삭개오가 있었죠. 말로만이 아니라 그냥 언제 옛날에 한번 눈물 흘리면서 회개했던 거 그게 다가 아니라 삶의 중심으로 내가 붙들었던 거 그거 다 내려놓는 증거가 있느냐 그런 말씀 있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 내 삶의 분명한 변화를 이끌어낸 그 방법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에게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라고 질문하는 자들을 보면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로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 있는 거고 용기가 있습니다. 질문한다는 거는 요한이 무슨 말을 했을 때 그대로 하겠다는 거죠. 요 세례 요한이 무슨 명령을 무슨 말씀을 할 줄 알고 그 질문합니까? 네 집 재산 다 갖다 받죠? 그럼 어떻게 하려고?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거는 무슨 말을 해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런 각오가 돼 있어요.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뭔가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 그러면 내가 뭐든지 내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려면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질문하죠. 할 마음이 없는 사람은 질문하지 않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회개를 요구하는 그 세례 요한에게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질문을 던지는데 세례 요한이 어떤 책망을 하더라도 어떤 변화를 요구하더라도 따르겠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저는 이 대강절 기간을 보내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 것을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또 동시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세례 요한이 무리들에게 세례들에게 또 군인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할 때에 이 무리들이 세리들이 군인들이 무엇을 하리까? 라고 묻고 그 대답을 기다렸던 것과 같이 우리가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주님께 묻고 그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주님이 원하신 대로 내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 듣고 분명하게 적용을 하고 새로운 삶을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래서 성탄절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고 찬송한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라는 질문을 해야 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만 그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되고 천국에서 기뻐할 수 있고 천국에서 천국을 오는 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 내가 기뻐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렇죠? 천국에 내가 천국하고 나하고 코드가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거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나는 기뻐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께서 너는 안 맞아. 너는 옷을 잘못 입었어. 너는 자격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기뻐한다고 들어갑니까? 요한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질문했던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세리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군인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질문을 먼저 해야죠. 그래, 하나님 말씀하시지.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한번 다 같이 할까요? 그냥 저한테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한테 묻는다고 말씀하시고 생각하시고 묻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다 같이 주님께 묻는 마음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나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물어야 돼요. 기뻐하는 거,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광복이 왔다고 기뻐하는 것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잠깐 한 1분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냐면 먼저 회개를 기도해 드리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시고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그 음성을 듣고 주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본문에는 새해에는 저도 이렇게 적어놨어요. 근데 새해가 아니죠. 오늘이죠. 오늘부터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물으시고 주님이 제게 주는 마음을 이렇게 들으시고 주님께서는 나의 삶의 이런 부분을 고치시기를 바라는군요. 주님께서 나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심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염려하고 계시는군요.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묻고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주님의 뜻대로 이렇게 혹은 그렇게 내 삶의 이런 변화를 제가 이끌어내겠습니다. 이런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서 그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수많은 옷을 가지고도 옷이 없다고 불평하는 여기는 죄를 용서하시고 늘 나보다 많은 자를 부족한 자를 생각하고 또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나보다 부족한 자를 생각하고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먹을 것을 썩혀서 버리면서도 일용할 양식을 먹으면서도 감사를 잃어버린 죄를 용서하시고 세리들에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주신 권리를 남용하지 않게 하시고 탐욕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군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하라. 내게 주신 힘이 있다면 그것으로 누군가를 억누르지 않게 하시고 재물이나 기쁨이나 행복을 빼앗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억울하게 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나만 불공평하다고 억울하다고 대우를 못 받는다는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감사한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돕고 나누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돕고 살라는 말이죠. 옷이든 먹을 것이든 그리고 제발 그냥 자기 소유, 자기 재산에만 관심 갖지 말고 좀 제발 남의 형편에도 관심을 갖고 살라는 거죠. 이기적인 마음 버리고 이웃에 또 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좀 보고 사랑을 해가며 살라 그런 말이고, 세리들에게는 부과된 것 외에 거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리 그러면 그 당시도 마찬가지고 지금 안 그렇지만 세리 그러면 그 당시엔 그냥 도둑놈들이죠. 도둑놈들. 강도, 도둑놈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제발 도둑놈 소리는 듣지 말아야 돼. 전 도둑놈 같은 놈. 어떤 분들이 그러대요. 우리 혹시 관계되신 분들 계시면 그냥 세상에 그렇다는 거지 그런 얘기 들으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동산 하는 놈들은 다 원래 도둑놈들이래요. 부동산 하는 놈들이 다 도둑놈들이래. 중고차 매매하는 사람들도 다 도둑놈들이래. 제가 여기 다니는 카센터 갔더니요, 그 사장님이 그래요. 여기 삼성교 집사님인데 아들이 중고차 매매를 하는데요, 아버지도 속여 먹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들을 중고차 매매하니까 샀대요. 딱 사가지고 이제 해다가 오늘 고장났으니까 카센터 갔더니 딱 보더니 밑에가 다 썩었대. 어디서 샀어요? 우리 아들이 중고차 매매하는데 아들을 샀더니 야, 아들도 아버지 속여 먹는구나. 그래서 중고차는 잘 사야 된다고. 잘 사도 사실 뭐 잘 사기가 어렵죠. 아들도 아버지 속여 먹는데, 그래서 저희 지방에 어떤 장로님도 중고차 매매하시거든요. 그분은 양심적이다 생각을 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SNS 이렇게 통해가지고 그분 장로님 소개시켜달라고, 우리 조그만 차를 사야 되는데 소개시켜달라고. 소개시켜드렸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냥 제 아내가 타고 다니는 조그만 차가 있는데 이거 드릴까요? 다른 건 못 팔겠대. 그냥 저는 안 팔겠대. 저는 목사님한테 못 팝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물론 중고차 팔아가지고 이렇게 차 좋다고 얘기하는 그 얘기 듣는 것도 별로 없지만 양심이 있지 내가 어떻게 목사님한테 이걸 팔아먹나. 아무리 좋다고 해도 다 뭔가 이렇게 다 허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들도 아버지한테 속여서 팔아먹고, 중고차 매매하는 사람들은 제가 우리 승합차 살 때도 제가 막 찾아보고 이명근 집사님이랑 뭐 경매에 샀지만 블로그에도 보면요, 우리나라에 많은 도시가 있지만 인천 이쪽이 제일 도둑놈들이래. 여기서는 절대 사면 안 된다고 아주 그냥 다 올라와 있어요. 인천에서 중고차 절대 사면 안 돼. 인천 이쪽이 다 도둑놈들이래. 부동산도 다 도둑놈들이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직종에 있든지 도둑놈 소리는 듣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세리들한테만 한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어떤 직종에 있든지 공정하고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군인들한테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군인들은 일단 힘이 있죠. 그 힘이 뭐 어느 정도 다 차등이 있지만 다 힘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냥 아무나 집에 탁 차고 들어가서 야 수색해 막 잡아오고 뺏고, 저놈이 범인이야 그러면 군인이 저놈이 잘못한 놈이야 그래 찍으면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이 군인이 남의 거 강탈하고, 그래서 이 힘이 있죠. 이 힘을 가지고 누군가를 억누르지 말라는 거예요. 재물이든지 그 사람의 기쁨이든지 그 사람의 여유든지 그 사람의 행복이든지 이걸 뺏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고, 억울하는 일을 만들지 말라는 거고,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박봉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옛날엔 그랬죠.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 일선 경찰들이 받는 봉급이 100만 원이면 나가서 이렇게 받는 게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집도 사고 막 그랬다고 그러죠. 옛날엔 부수입으로 버는 게 몇 배가 더 많아요.
그런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예전에 공익근무 요 방위가 없어지고 그 공익이 생겼는데 이 주차 관리하고 이 교통 관련된 공익근무하는 그때 처음에 1기, 2기 했던 친구들이요. 나가서 옛날 경찰들이 딱지 끊으면서 이렇게 10,000원, 20,000원씩 돈 받듯이 그 짓을 해가지고 돈 한 달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버는 애들도 있었어요. 실제로. 그다음부터는 그런 데서 이제 다 많이 이제 없앴는데 그 현장에 나가니까 봐주세요. 그리고 10,000원짜리 찔러주면 공익근무가 걔들이 아닙니다. 나한테 돈 줬다고 그러겠어요? 아, 그게 부수입이에요. 그래 막 그 돈 막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막 돈 받아가지고 막 술 먹으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이런 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내가 요거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경찰 하면서 뭐 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살아야지. 나는 맨날 박봉으로 살아요. 그렇지 않아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으란 말이에요. 가난해도 정직하게 사는 게 훨씬 낫지. 어떤 사람은 더 잘 사는 대한민국을 기다리죠. 어떤 사람은 노동자들이 노동에 합당한 대가를 받으며 일하는 날을 기다리고, 어떤 사람은 이 나라가 더 사람 대접을 잘 받는, 인권이 존중받는 그런 이 나라 시대를 기다리고, 복지 정책이 제대로 갖추어진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라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중요한데 그 이전에 우리는 먼저 오늘 말씀대로 그럼 나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나는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나는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도 기뻐하는 사람이니까 나도 외쳤어요. 와, 만세 만세 외치고 나를 기뻐했는데 딱 보니까 나는 거기 합당하지 않아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럼 나는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 묻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다리는 그 날이 오는 것을 나는 기뻐하는데 그 나라에 합당한 내가 되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 새하늘 새 땅이 열리는데 나는 그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그 나라에 어울리지 않은 그 나라가 왔는데 나는 넌 저리 가. 넌 이 나라에 어울리지 않아. 넌 없어져야 될 존재야. 이런 대상이 되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예를 들면 일제강점기 때 수많은 지식인들과 부유한 자들, 지도자들이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을 부를 때까지만 해도 만세를 불렀어요. 근데 20년 후반, 30년, 40년 때 다 변절을 하고 다 친일에 앞장을 섰어요. 광복이 되기 직전까지도 막 대동아 전쟁을 찬송하고 젊은 청년들이여 나가서 싸우라고 그렇게 막 보냈어요. 왜 그렇게 했냐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그랬죠? 할 만큼 했으면 나중에는 이제 돌아서고 그걸 놓고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왜 끝까지 친일을 했느냐 물어봤더니 왜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광복이 될 줄 몰랐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아니, 거의 100%가 만세를 불렀던 이 나라의 독립을 원했던 사람들이 다 변절을 했는데 변절을 한 정도가 아니라 친일에 앞장섰어요. 도대체 왜 그랬느냐? 그 방법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복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거예요. 갑자기 독립이 되고 나니까 그 독립이 된 나라에 내가 합당합니까? 전혀 합당하지가 않아요. 나는 갑자기 죄인이 됐어요. 나는 부끄러운 자가 됐습니다. 내 이름 이미 다 개명해가지고 일본 이름이에요. 내 이름이 어울립니까? 내 옷이 어울립니까? 내 모습이 어울립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직책 이게 어울립니까? 전혀 안 어울려요. 그 옷, 그 이름, 그 집, 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은 다 지금 말하면 적폐 세력이에요. 다 사형에 당할 사람들이에요. 다 잡혀 죽을 사람들이에요. 독립될 줄을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의 나라가 올 줄을 전혀 모르고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고
그냥 갑자기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 나라가 탁 선포될 때 몰랐다는 거예요. 최소한 옷은 벗어야지. 내가 그동안 막 그렇게 했어도 그 지위는 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말투도 버리고 지위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내가 버려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천국에 합당한 독립이 된 그 나라에 내가 어울립니까? 저 친일이 살 길이라고 믿었던 사람들과 같이 어느 날 갑자기 나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단 말이에요. 나와 어울리는 내가 합당한 내가 정말 속으로 기뻐할 수 있는 친일하던 자들이 기뻐합니까? 와, 망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도 말도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을지라도 바꿔야지. 빨리 바꿔야죠. 새해부터 아니 오늘부터 말투도 옷도 이름도 내 지위도 내가 일하는 직장도 이왕이면 하나님 나라에 그래도 이렇게 어울릴 만한 군인들만 세리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꿔야죠. 새해가 아니라 오늘부터 그 천국에 합당한 말투로 생각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하는 일도 우리의 습관도 우리 모든 것을 천국에 합당한 삶으로 바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과 탁 하이파이브를 해야지 주님과 하이파이브를 해야지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막 다 걸려 그냥 하나라도 그런 일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